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은 있고 성경을 참 열심히 가르치는데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기도하라고 좀 강조하고 강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웃고 맙니다. 왜 웃고 말까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대답을 좀 합시다. 수련회도 끝났는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왜 제가 웃고 말까요? 그 뜻을 모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걸 봐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을 적지 않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둔 채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성격 참 이상하다. 기도할 거면 어떻게 하지?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지. 기도하러 가실 거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정말 엄청난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물을 건너가도록 명하신 이후에 내가 곧 따라가마 라고 말씀하시고 곧 따라가지 않으시고 혼자 대답을 좀 하시라니까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내용을 몰라도 눈치로라도 때려 맞춰야죠. 기도하셨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유유하게 풍랑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는 배 위에 오르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얄밉지요. 물론 여러분은 안 얄미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신화처럼 읽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읽으면 얄밉지요. 예수님이 정말 얄밉습니다. 왜 얄밉지요? 안 얄미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으니 대답이 나올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야단쳤어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냐?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은 오전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 오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만 해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 같이 행동했고 믿음의 말을 했고 우쭐거렸어요. 근데 정작 죽을 때가 되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냐? 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일학교 아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서 뭘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의 미음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말하는 것마다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딱 시장통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집사야? 이 사람이 권사야? 권사가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얄밉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제자들은 지금 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배 위에 올라타실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의 태도잖아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에서 막 얘기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지는 목사니까 그러지. 맞아요, 저 목사예요. 제가 언제 목사 아니라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잖아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나 봐요?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없고. 그 아멘하는 게 그렇게 겁나세요?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답게 살지 못해서 쪽팔려서 그러세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답게 살아요. 제가 목사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못돼가지고 화났을 때요. 성질 부릴 때, 지랄할 때요. 뭐 이럴지 모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목사답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목사로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저는 목사답게 살아요. 왜요? 목사니까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죠. 회의할 때만 내가 장로야, 권사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주장할 때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의 수준에서도 이건 껌이야 라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안 해. 다 그냥 저희 순수한 인간이지만 예수의 제자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람 부는 파도나 풍랑이는 바다쯤은 뭐다? 껌이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친 거잖아요. 그건 문제도 아니지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면 그건 껌이지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그만두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뭐에 불과해요? 껌이래니까. 진짜. 뭐라고요? 그냥 껌이에요, 그냥. 껌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때려치든지.
한번 하십시다. 세상은 내 앞에 껌이다. 껌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씹으십시오. 근데 뭐가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 때 얄미웠냐 하면 맨 처음에는 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 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니네 믿음이 어딨어 이렇게 야단쳤다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얄미운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순수한 인간인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 정도는 무엇으로 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못했네?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얄미워졌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12제자들과 함께 야 기도하자. 오늘 밤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자라고 왜 얘기 안 하고 누구 혼자 여러분 그래도 양반이 예수님 저는 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자는 제자들한테 승질 부리고 얄미워.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기도하러 가자고 안 그랬을까요? 왜 혼자 기도하러 갔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강제로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을까요? 저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기도에 나와라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그런 거 왜 안 하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다. 여름 성교학교 하면서 기도해야지요. 제가 고미자 원사님 불러서 교사들 특별 기도합시다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19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교사들한테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서 기도해 나와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죠? 목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권사들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낸다고 기도에 나옵니까? 되지도 않을 짓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문자 보냈으니까, 난 카톡 보냈으니까, 난 권면했으니까. 예수님은 왜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안 하셨죠?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연습, 왜 그런 거 안 시키셨죠? 목사님 우리에게 좀 기도 훈련, 기도 연습을 시켜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좀 강조하시고 가르쳐주세요. 제가 왜 그거 안 하죠? 머릿속에 고민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 서론입니다. 낙심되시죠, 더운데? 우리 예배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걸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현격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서문에 내가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사역하시는 날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라고 하는 서문에 의해서 사역의 수평적인 연장선의 연속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차별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지요. 제가 쉬운 말로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이게 쉬운 말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견되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몇 절까지 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예요? 12절까지 와 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가 뭐지요? 어떤 차별성을 갖지요? 박정분 선생님, 그건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기록,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의 기록, 이런 수평선상에서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차별성을 좀 찾아보자.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지요? 특별히 복음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증인이 되라예요. 제자 삼으라예요. 19절부터 외워볼까요? 시작. 확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는 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다 이런 패턴으로 끝나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지요?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말고 눈 뜨고 자지 말고 뭔 소리인지 좀 기억 좀 하고.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리워 올라가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다? 성령 받아라.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땡 하지 마시고, 듣고 땡 할 거면 더운데 뭐하러 와서 여기 앉아있어요? 집에 에어컨 켜고 누워있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갖는 차별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는 증인의 조건, 사도의 자격, 교회 지도자의 요건,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이 중요해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훈련을 받았냐?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어떤 신비체험을 했냐가 아니라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신학교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커가면서 그게 참 싫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더라도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폼나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학교 떨어졌어요. 제가 학교 갈 때 총신대학이 후기였어요. 총신대학이 커트라인이 208개였어요. 신학과 안정권이 216개에서 220개 정도 됐어요. 220개면은 지방대학 웬만한데 뭐 다. 근데 총신대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나중에 보니까 총신대학 신학과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목사 추천서예요. 목사 추천서. 원서를 접수하라고 하니까 목사 추천서 받아오래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실에 가서 대교구장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다 냈어요. 그 원서를 접수한 놈이 나쁜 놈이죠. 나중에 목사 돼서 알고 났는데 그 추천서는 교구장 목사 추천서가 아니라 노회 추천서예요.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봤다. 이 사람이 어느 노회 소속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야 그 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죠. 좋은 목사의 자격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학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선교사의 자격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의 자격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와 명예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내 내면을 아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만둡시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물결이 넘실거리는 바다 한복판의 작은 보트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별것 아닌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고 정말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지랄방광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껌이야. 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차별성은 1장 8절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냐. 한국교회가 왜 내리막을 걷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학벌을 보고 학위를 보고 누가 그 사람 추천서를 썼는가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심지어는 건강한가. 그런데 어떤 교회도 그 목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면서도 어떤 단체에서 훈련받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검증하는데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트라인 210개, 216개밖에 안 되는 총신대학도 떨어졌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이후에 대학원 진학하고 그 이후에 딴 박사학위나 이런 건 그냥 이건 그냥 얻어진 거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내가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사단의 도전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 호들갑 떨지 않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날뛰지 않고 지랄발광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담대함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 막 두려워하거나 막 큰일 났다고 막 호들갑 떨거나 그런 거 지난 12년 동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큰 문제 앞에서 더 이렇게 담담해지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 차이가 뭐지요? 사도행전의 차별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 서문에서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이면 전부이고 충분하다라고 선포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도하자고 가르치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21세기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3주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세요? 목사들 중에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보고. 제가 엄청나게 좋은 대학 나왔는 줄 알아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총신대학 나오셨죠? 아니? 어디 나오셨어요? 몰라도 돼. 알면 실망할걸?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세요? 어떻게 사람 보면 마음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허접한데 자기를 막 꾸미고 이런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가려내세요? 제가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야? 영빨이야 인간아. 목사가 그런 영빨은 있어야지. 그게 기도빨이야. 이렇게 가볍게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막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 이러면 또 웃기잖아요. 야, 목사가 그런 영빨도 없냐? 척 보면 알아야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이놈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구라를 치고 있는지, 응?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베껴 먹으려고 하는지 눈빛만 봐도 그걸 알아요. 이 눈빛이 사악한 눈빛인지 동태 눈빛인지, 이게 정말 진실함이 있는 눈빛인지 그걸 알아야지. 왜 그걸 모르냐? 제가 막 들으려고 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해보면 알아져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지, 나한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가치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왜 인생이 슬픈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가 다이아몬드인지 알고 살아요. 그래서 막 설치다가 깨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자기를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갈고 닦으면, 조금만 수고하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많은 돌멩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속상한 거예요. 아, 저건 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 저 사람은 왜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저럴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만드셨어라고 얘기해도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냥 발에 채 있는 돌멩이로 살다 끝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리 조각에 불과한데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자기가 다이아몬드인지 알고 살아요. 언젠간 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지는 날 그의 날카로운 면이 여러 사람을 베이게 할 겁니다. 여러 사람을 상처 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날카롭고 단단하지만 사람을 베지는 않습니다.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10이지요? 유리를 잘라요. 그러나 유리칼에 손 뱄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유리칼로는 손을 베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랜 동안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세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보는 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 속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함과 탁월함,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엎을 수 있는 능력, 상황이 나를 이기지 못할 담대함을 내게 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길밖에 방법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빛을 발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어떻게 나를 연단하고 연마합니까? 어떻게 내가 새로워집니까? 내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은혜와 은사가, 원석 같은 은혜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깎고 다듬어서 말도 안 나오네. 빛낼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본성, 내 육체적인 본능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본성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말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고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지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좋고 건강하지 않아도 좋고 누가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풍랑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잠잠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칠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누군가 내 삶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나와 같은 삶을